둘째 날입니다. 연합의 근원, 생각과 감정, 모든 상호 관계의 원칙,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에는 연합을 위한 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 내적, 외적인 어떤 원리, 원칙들을 찾아보자 이야기하는데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연합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생각, 감정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경청해주고 주장하는 일, 적절해야만이 이것들이 서로 상처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가 경청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운데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게 하자. 어느 때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때 믿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때 아는 일은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우리 전체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별은 연합의 근원이 마음, 생각, 감정을 하나로 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빌립보서 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번 주는 이 빌립보서 2장 2절을 몇 번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아예 외우고 계시죠? 이 성경절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바울의 연합에 대한 강조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바울이 마음, 생각,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부자 관원의 애착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2장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악한 생각, 살인, 비방 그리고 마음에 가득했던 악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입으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둘째 날의 첫 부분은 어떤 이가 얼굴빛이 변하고 태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되새기게 해줍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도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의 말하는 말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단순히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우리가 모든 상호 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흔히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들으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청해야 되는 일과 자신이 집중하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이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에베소 4장 3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의 분쟁이 요동칠 때 성령께서 그 분열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시며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동일한 믿음, 곧 성경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합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 동일한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 안에 다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합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연합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겸손으로 완성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연합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교훈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데 뭉쳐 있는 것, 그 연합 아니다.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서로 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듯하고요. 두 번째는 경청해야 된다. 이 경청이야말로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이것이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서로 잘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띠로 묶어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각자 이끌린다면 우리가 결코 흩어질 수 없는, 분열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사소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혹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잠시나마 깨어졌던, 분열되었던 일이 있는지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